오늘은 시편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시편 선포하면 여러분은 작은 성경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시편은 작은 성경으로 일컬어지는데 오늘은 시가서 또는 성문서 다섯 권 가운데 두 번째 책인 시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히브리 정경 명칭이 참 흥미롭습니다.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요, 찬양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늘론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영어 명칭은요, 시편집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데 Book of Psalms 혹은 그냥 Psalms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시편을 이해해 볼까요? 첫 번째, 시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어때, 여러분들 시편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으네요. 두 번째로, 시편은요, 이 주제들의 특징이 있는데 성도들의 영적인 투쟁과 승리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투쟁으로 인하여 승리를 가져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투쟁,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삶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편은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인용하듯이 시편에는 예언적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좀 이해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일이 바로 예언일지인데,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결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편은요, 약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들을 좀 안다면 시편을 읽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데 많은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시편은 150편의 노래와 시를 모은 것으로 주로 성막과 성전 예배를 위한 찬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찬양 몇 곡이나 하셨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까? 어디 찬양할 때 좀 즐겁습니까? 아니면 아이, 찬양을 한 곡만 하지, 이런 생각이 좀 안 듭니까? 오늘은 모두 다 그냥 우리 수예배 헌신자들이 꿀을 드시고 오신 것 같으네요. 이 과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현재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미래의 애언적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귀중한 은혜 선상이 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시편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용서하심,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임할 큰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곧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용서하심,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임할 큰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점점 더 확대시켜 갈 수 있는 놀라운 바탕을 다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은 크게는 5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요, 강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편은요, 마르틴 루터는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시편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발견했는데요, 다름이 아닌 시편에는 찬송과 감사 그리고 탄식과 같은 경험된 은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루터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과 함께 정의를 남겼는데요,
이 작은 한 권의 책 속에는 거의 완벽한 성경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루터의 이 발자취를 따라 순례길을 가다 보면 루터 하우스에 가보면 루터가 연구했던 성경책으로부터 비롯해서 그가 남긴 연구문헌들이 쭉 자료로 전시되어 있습니다만, 그는 무척이나 시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얼마만큼 중요한 책인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루터는 누구든지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먼저 시편을 읽을 것을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제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이 바쁘시죠? 그런데 왜 오늘 반응이 좀 없을까요? 아니,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떤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시편을 읽으시라고. 그러면 속도가 붙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이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갈 텐데요. 시편의 저자들은 제가 강의안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강의안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시편의 구조를 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시편의 구조는 매우 독특합니다. 모세오경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크게 5권으로 분류하는데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모세오경과 유사한 주제가 제1권에 담겨 있는데 창세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과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늘을 보면서 한탄하지 마세요. 하늘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좀 더 세밀하게 주의 손가락으로. 시편 8편을 묵상하면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노래하고 있는데, 다윗의 영적 민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권은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 주제는 구원입니다. 시편 51편 12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알던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부르짖는 회개시입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 무엇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좀 점검해 보고 싶다,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던가 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다시 도전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믿음이 있다는 것,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굳이 비중과 경중을 따지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확신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2권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죄의 압제 아래 있고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만큼 제2권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제3권은요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이제는 세 번째 책인 레위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와 예배의 장소인 하나님의 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인 성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오시지 않았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 예배와 성소. 그럼 이곳 가슴이 뛰는 그야말로 믿음의 감격이 솟구쳐 올라와야 되는데 시편 73편 25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괜한 고민하지 마세요. 하늘과 땅, 뭐 그 외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3권이 던져주는 그 예배와 성소. 이 시편 73편은요 아삽의 시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한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경험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일에 해답을 얻습니다. 시편 73편 28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입니다. 여러분 강연 여백에 나는 하나님과 얼마만큼 거리를 두고 있는가? 자꾸 재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활동력이 허락됐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활동력을 보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음으로 제4권은요 90편에서 106편까지인데 네 번째 책이 뭐지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와 방황이 주제일지인데 시편 90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의 경험된 고백입니다. 실제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광야에 우리가 진입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배경이나 이런 뭐 환경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세처럼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말씀의 지도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적인 것으로 자꾸 등장시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인가? 오늘 수예배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종입니까? 그러면 순종을 선택하는 순간 불순종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표지요 은혜입니다. 어떨 땐 순종했다가 어떨 땐 불순종했다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내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면 순종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즐거움이 충만하지 않아요. 같은 것을 평가해도 순종하는 사람들의 중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방황합니다. 괜히 38년 동안이나 그냥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38년 동안 불순종으로 인해서 방황하게 됐다. 우리 인생도요 불순종하면 방황합니다. 방황하는 사람에게 무슨 뭐 초점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겠어요? 우리를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로부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에게는 살 길이 있는가 보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분명한 표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제5권은요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 주제와 동일합니다. 성경과 찬양입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다시 재반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지가 있습니다. 마침내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십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며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기적의 양식이요 종합 영양식인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행하실 일, 찬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소울 톤으로 소리 높여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아웃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시편과 인간을 이해하게 될 텐데요. 시편을 연구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좀 함께 볼 텐데, 먼저는요 창조주 앞에 선 인간에 관한 내용들을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닙니까? 참.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 다 기도 헌칠하고 그러길 바라지만 사람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세요. 결과론 쪽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나 그거 별로 믿음 있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뭘 막 잘 먹었으면 키가 많이 컸을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창조주 앞에 선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아마 성형외과 없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뷰티샵도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은 이렇게 전곡을 찌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에겐 영적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까? 여러분 꽃을 보면서는 꽃 이쁘다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은 거기 꽃 많이 찍지요. 그러면서 꽃 이쁘다 그래요. 꽃보다 우리가 더 아름답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칭찬해 봐요. 시작.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제 좀 생기가 도는 것 같으네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언제요? 내 형질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주의 눈으로 보셨다. 이게요 얼마만큼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좀 더 좋은 시절에 태어날 걸 너무 일찍 태어나시다고 생각하신 분 안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얼마만큼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도록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영적인 민감함, 저도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20년째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어야 한다, 무디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들을 보면서 심히 탄생하면서 노래합니다. 다윗의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강의한 옆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황금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인간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거든요. 레이인으로서 고핫의 손자인 고라는 찬송을 전문적으로 부르는 음악가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의 노래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을 우리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가시면 시편 42편 5절을 늘 묵상하세요. 늘 묵상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불현듯 튀어나오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아무런 소용없는 말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좀 면밀히 해석하자면 우리가요 이 시대의 고라 자손들입니다. 찬송을 전문적으로 부른 사실 음악가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찬송하고 마음의 염려는 다 하고 있고 걱정은 다 하고 있고 이건요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고라스를 통했는데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시편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 18편은요 그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이 참 좀 맞춰가 봅시다. 다윗의 고백인데 오늘 사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얼마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줍니다. 다윗을 연구하면 그가 사실상 정확하게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의 양을 자기의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양이에요. 맞죠?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목동 시절의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양과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입혀주신다. 이건요 믿음의 계보를 따랐거든요. 누구의 노래를 솔로몬이 들었던 겁니까? 다윗의 노래를, 아버지의 노래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확대시켜가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의 이 문학적인 표현을 보면 단어에도요 아주 목가적입니다. 보여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외투를 입혀주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고,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 따뜻해 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을 입혀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은 것 같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을 입혀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사는 인간에 대한 존귀함을 자신의 경험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실제적으로 경신교회가 3040 세대 위원회를 태동으로 3040 세대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리 칠름 생명 사역을 태동시키면서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은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출생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요, 혼란한 시대에도 무엇이 문제인가?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언약의 자손이 출생하는 가정이 돼야 나라도 든든해집니다. 아무도 숨길 수 없어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다윗의 계보를 따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계승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지 않는 시편 기자는 인간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하였음을 그의 경험을 토대로 고백하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읽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죽음이 과연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고백으로 완전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원래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면요,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호위해 주십니다. 주의 영광으로 호위해 주시는 인생이 어디에 간들 빛이 반짝반짝하지 않겠습니까? 경신교회 동역자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호위해 주시는 이 감격이 충만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어두운 그늘 내려진 인생 살지 맙시다. 숨어 살지 말아요. 교회 올 때도 좀 여러분이 오셔서 내 집에 온 모든 성도들을 향해 밝은 미소로, 그리고 밝게, 그리고 환영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군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으로 함께 동일하게 해석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주의 것인가. 여러분 귀중하지 않습니까? 귀중하지 않아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한참 젊은 시절엔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만큼 귀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좀 와도 기껏 키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것이잖아요. 주의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을 너무나도 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자신을 잘 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인간을 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노래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아멘. 저 새벽에 나오면 이 다윗의 고백으로 제가 가끔씩 기도합니다. 저 앉을 때마다. 제가 새벽에 나오면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모르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어느 자리에 앉지요? 저기. 할 때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해답 아닙니까? 뭐 오늘의 결론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편은 얼마면, 그래서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정의했는데, 우리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내 인생을 작은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할 때 마음에 좀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됐다는 증거가 있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였은즉 우리 감사하고 또 기대하면서 찬양합시다.